욥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여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욥기 30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욥 지금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주실 은혜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제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 자신은 원인이 없어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욥인데 죄가 없는 자기에게 재앙이 왔으니까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과거에 그리고 또는 미래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이 말하는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욥기 29장을 통해서 과거로 갔던 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과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풍성하고 고귀하고 고결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욥,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욥기 2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욥의 모습, 29장의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재앙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편합니다.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과거의 모습, 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하면서 지난 과거를 살피고 있는데 30장 말씀으로 딱 우리가 오늘 오게 되니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과거는 분명히 자기는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니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과거는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지금 나의 삶이 보면은요, 은혜 받는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과거에 매몰되어 사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30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나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을 분석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나의 상황을 직시하는 순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분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 단어 그러나 이제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좋아요. 과거에 나는 이랬다. 과거 나는 저랬다.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고, 나는 지금 뭐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지금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이요, 2025년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분석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 이제는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들추기 굉장히 중요한 적절한 말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지를 여러 곳을 움직일 때마다 배웁니다. 이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배울 점이 있고 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합니다. 근데요, 교회를 한번 이동할 때마다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마다요. 교육부서를 총괄하거나 교육부서의 어떤 교육 담당 장로님과 부장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신기하게 같아요. 대번에 처음 대면하면은요. 또는 며칠 또는 몇 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두고 그 장로님들이나 교육부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대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예전에는 어린이부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소년부가 예전에는요, 수련회 한 번 가면은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갔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과 열심히 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목 끝까지 올라오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목 끝까지 올라오는 말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 30년 전에 교육부서 생각하면 뭐냐면요. 그때 당시 학생들, 그때 청소년들은요. 교회가 최고였어요. 놀기 최고 좋은 장소입니다. 버라이어티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달란트 잔치예요.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가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남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그것만 보고 있는 득실득실하는 곳에서 교회 오면은 이성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요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럼 그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출산율 보세요. 출산율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해요.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은 아들 딸을 더 낳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아이들 젊은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 말고 세상에 재밌는 거 넘쳐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맛있는 거 옛날에 떡볶이 하나면 그냥 깜빡 주고 교회 갔어요. 붕어빵 준다고 깜빡 주고 넘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거 주면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있어요. 영문이 몰라요. 예수님 뭔지 몰라요.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슴에 들어와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과거 좋아요. 과거 우리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을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그러나 우리 한신교회는 어떤가? 우리를 봐야 돼요. 과거에 중직을 맡으셨던 분들이 제가 부장했을 때는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부장 선생님도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문제만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지금 그 문제예요. 둘째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마라탕을 먹는다고 나가요. 저는 여러분 마라탕 드셔보신 분 계셔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한 번도 마라탕이 뭔지도 몰라요. 마라탕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마라탕을 먹는다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와요. 그럼 뭐만 필요한 줄 아세요? 아빠, 카드 좀 주세요. 카드 하면은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드를 딱 주고 그래 재밌게 놀다 와라 해서 자기들끼리 식당 가서 마라탕을 먹고 식당 가서 먹는 게 끝나면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오고 거기서 또 부족하면 운동장 가서 공 차고 와고 놀고 와요. PC방 가서 놀고 운동장 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와요. 그럼 아이들이 그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이들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 간다고 카드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 세상 가운데 놀 게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요즘하고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아이들 붙들고 야 라떼는 말이야 놀이터 가서 놀고 밥 먹고 교회 가서 놀고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아이들 나가서 놀 때에 요즘 아이들 나가서 자기들끼리 놀 때에 2만 원, 3만 원 쓰는 거 우스워요. 그럼 교회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나간다고 요즘 선생님들이 이 교회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가 너 교회 나가면 내가 2만 원, 3만 원 줄게. 이걸로 퉁칠 수가 있는 것일까?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메어지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선물도 주고 싶고 한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는 순간 깝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 지금의 순간을 직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가.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이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고백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학교만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현재의 삶을 직시해 보세요.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 내 신앙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어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 그 순수했던 모습이 있던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욥이 지금 현실 자기의 모습을 분석하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 말씀을 넘어가면은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래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분명히 29장 자기는 찬란했던 과거를 살았습니다. 행복했던 과거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현실 자기를 직시하니까 어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어요.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비참한데 저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모습이구나. 심지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라고 현실이 직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과거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찬란했는데 근데 지금은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과 4절 넘어가 볼래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여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천하디 천한 사람이 욥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욥, 당신은 뭘 했길래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냐? 개만도 못한 우리의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왜 살고 있냐? 잘 나갔다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자기를 욕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욕을 들어먹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지? 이런 모욕적인 욕을 듣고 있는 욥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나? 내가 왜 이런 아픔 가운데 있나? 분명히 나는 과거에 하나님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왜 지금, 그러나 지금 이 삶이 망가지는 것인가? 29장에서 30장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29장에서는 찬란했어요. 근데 한 장만 넘어가는 순간 욥이 아주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욥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보시면 어때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이유, 이렇게 직시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아, 답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답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상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지. 하나님에게 답이 있지. 새 친구들은 답을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답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져요. 절대로 안 찾아집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 할 때 말입니다. 답은
내게 없더라고요. 답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욥에게 딱 필요한 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답은 나에게 있지 않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과거의 영광 속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분석하고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그 절벽의 순간에서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뭡니까? 명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돈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건강이고 회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절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답은 명예도 돈도 건강도 회복도 아니고 지금 답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병이 있을 때 이거를 이겨내는 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셔요. 전교 1등하는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답이 오답이래요. 선생님이 틀렸다고 쫙 그어요. 근데 학생이 납득을 못해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저러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맞았습니다. 지가 뭐라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게 맞았다요. 아니 선생님은 이런 과정이 틀렸으니까 틀렸다. 오답이다. 근데 그 학생은 선생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억울해가지고 다른 선생님께 찾아가요. 선생님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선생님도 똑같이 말해요. 이거 오답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라고. 너가 틀렸다고. 학생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석하고 정리하고 확인을 해서 내가 오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정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학생이 자기가 전교 1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 그 순간에 직시해야 돼요. 자기가 오답이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 찾는 순간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이랬는데요, 하나님.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욥처럼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답이 없는 우리들, 답이 없는 신앙을 견뎌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답, 그 정답을 들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내가 너의 답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정답이야. 나를 믿으면 내가 정답, 이 해설지를 줄 수 있어. 하나님, 그거 답 아닌 것 같은데요.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답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직시하시고 그 오답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지요. 다만 아는 건 최선을 다하고 모르면 정답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자기가 오답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답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오답이었으니까 정답 갖고 있는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정답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정답지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가득한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은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세상의 욕은 다 받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책망은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거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답지 들고 나에게 와라. 내가 정답 들고 있으니까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가는 길, 인생의 길을, 정답된 그 길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고통을 인정하기 힘들고 내가 한 죄를 인정하기 힘들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들은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이 이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대충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답지 들고 계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